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성탄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해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에 대한 그 절기를 그 대해가는 의미를 살펴본다 하면 그저 달력상에 매겨진 날짜로서의 성탄절, 그 12월 25일이라고 하는 특정한 날짜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축하하는 정도,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정도의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그 절기와 관련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생명이 탄생한 절기, 이 거룩한 탄생이 이제는 나와 관련 있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팔레스틴 지역의 특정한 장소에 탄생하셨다면 오늘날 그 성탄절을 지켜가는 우리의 심령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탄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 안에, 내 속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하게 되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 신앙의 변화를 맞이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나의 성탄을 맞이한 사람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 동일한 본성을 가진 자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목적,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남기신 하나님 나라의 오름, 그 의에 대한 기준들이 내 안에도 세워지게 되므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모르게 걸어가고 있고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것에 내가 반응해 갈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는 거듭남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내 속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탄을 향해 우리의 마음도 함께 이동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그 탄생의 순간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들도 있었고 또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마리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누구에게 임하게 되었느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마라라고 하는 이름으로부터 왔는데 그 마라라는 이름은 쓰다, 괴롭다, 목마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주 이렇게 했죠. 그 마라로부터 온 이름이 마리아라는 이름입니다. 자기의 정체성, 자기 신앙의 위치를 어디에 둘 수 있는 사람이었냐 할 때 쓰다, 괴롭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제대로 서보니까 너무 목마르고 그리고 괴롭고 쓴 인생으로 발견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남편도 함께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을 함께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은 어쩌면 한 팀입니다. 이 관계 구도를 보면 혼인을 약속한 관계다. 그리고 배필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성경에서 혼인을 해간다. 혼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몸이 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운명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배필이고 신랑과 신부로서의 관계입니다. 둘인데 하나가 되어진 관계더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있는 상태. 그때에 예수님의 나심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어쩌면 모두가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는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 속에 신랑과 신부가 다 하나로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순결한 신부의 모습도 있고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모습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성적인 모습도 내 안에 있고 대단히 담대한 남성적인 모습도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앞에서는 신부입니다. 또 누군가 앞에서는 신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앞에서는 배워야 할 사람이고 누군가 앞에서는 가르칠 자입니다. 이 두 신앙의 태도가 내 속에 함께 공존할 때 내 신앙이 자라가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거듭남을 향해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배필로 있는 관계, 마리아가 가진 신앙의 태도, 요셉이 가진 신앙의 태도, 내 속에 함께 공존하게 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과정을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데 잉태한 것은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잉태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해산의 과정까지 그 과정을 보내가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해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생명이 자라서 실체가 되고 실제가 되어져서 한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은 해산의 과정까지 이르러야 이 생명이 낫다라고 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 해산의 과정에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남편 요셉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렇게 하면 오늘 말씀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먼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특징이라 한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명을 대해갈 때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보여주는 것, 뭔가 구경거리로 삼을 만한 것, 그 정도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경 자체를 위해 보여지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만히 끊고자 했다 했습니다. 여기에 끊고자 한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아폴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자유케 하다, 풀어주다, 놓아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놓아줬다는 거예요. 풀어주고 자유케 해주는 마음. 놓아주고 풀어주되 이 일에 관하여서 생각해갔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성숙한 인격으로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도 교화로서의 가르침이 있고 교육으로서의 가르침이 있다 했습니다. 교화도 한 사람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화는 사람의 행동과 결론을 맞추어 내도록 그 현상과 그리고 육체의 행동을 바꾸어서 사람 인생의 변화를 주도하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최근에 교도소에 한번 가보니까 교도소 정문에 무엇이 있냐? 교화시설, 교정시설, 정말 큰 글자로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소년 교육원이다 이렇게 하죠. 교화와 교육은 다른 것입니다. 교화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 방법 안에 사람을 맞추어 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그 사람의 애티튜드, 그 사람의 관심, 그 사람의 관습, 습관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의 변화에, 그 내면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중점을 두는 가르침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의미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 반응해 갈 수 있도록 기다려가고 그 절차를 존중해 간다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내와 신혼여행을 간 곳이 캐나다 밴쿠버였습니다. 그 여행지 중에 빅토리아 섬에 있는 부차드 가든이라고 하는 큰 정원을 간 적이 있는데 정말 크고 아름다운 가든입니다. 수만 가지의 꽃들과 나무들이 정말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특이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식물에도 이름표가 없어요. 보통 한국의 수목원이면 입장하는 순간 모든 식물에 이름표가 떡하니 달려있을 텐데 정말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을 심어놓고 가꾸는데도 이름표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빨간 유니폼을 입은 가드너들만 계속 돌아다니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중에 이것은 영어를 써서라도 정말 알아야겠다 싶을 만큼 아름다운 꽃을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가드너에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이 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가드너가 대답하기를 무슨 꽃인 것 같냐고 역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경상도 사람,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너는 이게 예뻐 보이는지 또 묻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해가는데 꽃 이름을 알아가는 거예요. 거의 한 10년이 가까이 되는데도 그 대화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이 가드너들은 가르쳐 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목원이었다면 내 마음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팻말부터 다 붙여서 모든 식물들의 이름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것은 정답과 정보를 사람에게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캐나다만 가도 가만히 풀어놓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 궁금함이 생겨날 때까지 기다린 후에 대화를 시작합니다. 내 속으로부터 알고 싶은 욕구가 전혀 없는데 왜 알려주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으로부터 변화되는 때를 존중해 가더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생명이 해산되고 나타나기까지는 가져야 할 영적인 마인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 신앙은 늘 사람의 행동을 바꾸어 갑니다. 그리고 사람의 실천력을 강화시켜요. 그리고 그 행동이 끝까지 강화되면 교리라고 하는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답과 그리고 그 방법에 사람의 행동과 말을 맞추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나신 분이고 생명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부터 변화가 되고 자라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 생명의 법칙이 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말씀은 방법론을 제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존재에 관하여, 오히려 그 목적에 관하여 제시해가고 생각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주었다. 이것은 방임과는 다릅니다. 여기에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 요셉은 이 일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화가 나 있다, 분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에 대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게 된 그 생명에 관하여 치열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묵상해가고 내가 그것에 대해 생각해갔다는 것입니다. 구경거리로 삼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해간 것에 대한 그 의미, 그 목적, 또 그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분노하는 마음으로 생각해갔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이 생명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 이 생명의 어디로부터 이 생명이 온 것인가? 그것을 찾는 마음으로 살아갔다 합니다. 그에게 이제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요셉은 결국 무엇을 깨닫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무엇을 알게 하셨느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어진 상태, 마리아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의 정체성, 그 생명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이시고 임마누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므로 아들을 낳기까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는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요셉은 성령으로 임한 생명에 대해 가만히 끊고자 하는 자였고 이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태도를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캠프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캠프에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오랫동안 지켜보고 또 선택해가는 것을 서로 보게 하고 또 그 결과 사람의 내면이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배지도 수여하고 또 사람들에게 자랑도 해갑니다. 그런데 참고자 하는 마음, 이게 제일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쉬는 시간마다 체스를 두는데요. 체스를 제가 옆에서 보면 훈수 두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차오릅니다. 여기에 너 이렇게 하면 너 이길 거야 이렇게 하는 마음이 다 옵니다. 그리고 지켜보는 선생님들도 같이 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에 관한 세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 우리가 그 말씀이 어디에까지 열려져야 할 것인가 할 때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은 생명의 법에 관한 말씀이고 또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예수 생명이 이 땅에 나시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신 마리아와 요셉이 우리 속에 한 몸으로 있게 되는 그 상태가 되어질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잉태하는 것뿐 아니라 그 예수 생명을 가진 많은 생명들이 이 땅에 나오고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땅에 나시기까지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조성되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교훈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영적인 그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서 더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생명의 온전함이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 찬양을 돌려드릴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